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갈성교회 유형훈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 주일 아침에 눈도 오고 또 내일서부터 굉장히 추워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2월 둘째 주일 아침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또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엊그제 그 성경 가이드 영상을 올리면서 에스겔 7번째 강의를 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이번 학기 여러분들 제가 기말고사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를 좀 드렸죠. 영상 보시다가 갑자기 기말고사? 하고 좀 당황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이고 좀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성경의 그 한 사건을 두고 한번 깊이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렇게 문제를 드렸습니다. 꼭 답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댓글에 갑자기 이렇게 답이 없는 걸 보니까 굉장히 고민하시느라 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에스겔은 다른 선지자와는 좀 달랐죠. 물론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 받았는데 다른 선지자들과는 굉장히 차별난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이상한 걸 많이 시켰어요.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있고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있고 소똥으로 구운 떡을 먹고 얼굴에 있는 그 수염과 머리털을 다 깎아서 3분의 1을 나눠서 또 뿌리면서 또 칼로 치고 또 불에 태우고 하여간 이상한 거를 하나님이 다 시켰어요. 사실 누구보다도 어렵게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 아내를 내가 빼앗을 것이다 라고는 이 장면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에스겔에게 아내를 뺏는 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얘기해 보세요 라고 제가 문제를 드렸죠. 굉장히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팁을 드리려고 지금 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나 자신 그리고 내 것이 너무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인 우리에게 우리 것이 있을까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집, 내 재산, 내 소유. 여러분, 이런 내 거, 마이, 마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나의 소유에 대해서, 나 자신과 나 소유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건데 내 것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욥이 자신의 소유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자신의 그 어마어마한 재산, 자신의 모든 그 10명이 넘는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다 잃었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대단해도 자기가 제일 소중한 걸 하나님이 확 가져가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확 일어납니다. 왜요? 그 원망하는 마음은 바로 내 것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를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그 기말고사 문제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이나마 좀 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답은 나왔죠? 네.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 놓고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4장 후반부를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서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앞에서부터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우리 그 구속의 비밀,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모든 구속 사역, 이 영적인 구원의 비밀들에 대한 그런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고 4장서부터 뒷부분까지는 그렇게 그 구원의 비밀을 통해서 깨달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한 실천부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그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좀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너희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들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친 자가 누구죠? 바울이죠. 예수님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 너희가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가르침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이 복음을 매일같이 강론하고 전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열심히 에베소 교회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이 사람들 귀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그 영혼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 영혼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숙이 들어가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근데 그 옛사람이 뭐하는 사람들이냐? 바로 그 옛사람들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옛사람은 바로 뭐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래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썩어질 것을 한다는 거예요. 썩어질 거. 여러분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성도는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을 주는 양식을 우리에게 누가 준다는 거예요? 바로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바울은 지금 이 썩어질 구습, 썩어질 너희들의 삶의 일을 버려라. 그 옛사람을 버려라 말을 하는데 그 말씀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썩어질 구습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유혹의 욕심이란 말을 조금 다시 영어의 어떤 번역을 보면요. 이것이 속이는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속여서 그 욕심이 생기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속여서 욕심을 갖게 만들고 그 욕심이 이 삶 가운데 썩어질 구습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옛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이 세상 사람들을 속여서 욕심을 갖게 할까요? 속이는 그 주체가 누굴까요? 그리고 속임을 당하는 그 객체는 또 누구일까요? 에베소서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썩을 것들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그 자가 바로 누구예요?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마귀의 그 속이는 유혹에 따라서 썩어질 구습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성도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예수쟁이니까.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지금 옛사람을 벗어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 옛 썩어질 구습을 쫓아가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돼요. 여러분, 심령이란 말을 다시 말하면 마음의 영이죠. 심자가 마음 심자니까. 그러니까 너희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어란 말인데, 이 말은 그 마귀가 속이는 욕심을 따라 그 썩을 것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그 옛사람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정반대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을 로마서가 아주 잘 설명해 놨어요. 로마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라는 말씀을 잘 이해하셨죠? 지금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고 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를 얻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갖게 된 새 사람이 되어라 하는 그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그 창조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 사람을 지은 그 모습같이 다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 지음받은, 그래서 새롭게 다시 만들어진 새 피조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께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지금 말씀하신 피조물, 새 피조물, 그리고 새 것, 다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너희는 이렇게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고 나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해서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그 다음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지금 새 사람을 입고 제일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는 거짓을 버려라 그래요. 여러분, 거짓을 버려라 하는 말에 이 거짓은 어떤 거짓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거짓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은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거짓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으로 말하는 자,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 거짓이란 말이 선지자 앞에 붙어버린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요,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분명히 아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거짓과 참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는 그 당시의 초대교회에 이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이라고 다 믿지 말아라.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속하지 않았는지를 너희는 구별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영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이다. 놀라운 것은 이 영들은 다 이적도 행하고 신비로운 상황도 다 만든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신비롭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영들이 많이 있는데 이 영들이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아주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경고하신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13장 21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너무나 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이적과 기사들을 가지고 택한 백성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의 가지고 있는 영을 통해서 온갖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좀 신기한 거, 신비로운 거, 와 놀라운 거, 이상한 거 제발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삼가라. 너희는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마라. 하나님께 속한 영은 이제 그런 이적과 기사를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나고 이상한 일들이 마구 일어나는 곳이 너무 많아요. 정말 기괴한 일들이 일어나요. 문제는 그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런 곳을 여러분들은 가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이 모든 거짓된 것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거짓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참된 것이 뭘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해 주신 그 모든 구속의 사건들,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이 참된 것을 서로 이야기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말하면서 그 머리에 몸으로 있는 우리 지체들이 서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참된 것을 말하라 하는 이 참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교회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껴버리고 포용과 관용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자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자, 그렇다면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다음 말씀 뭐냐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마침내 오늘 설교 제목의 주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게 뭐예요? 우리가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을 내지만 그 분노가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너희들 조심해라 라고 좀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분을 품고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은 바로 분노가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즉 마귀에게 틈을 주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어디 있다는 거예요? 분노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돼요. 아예 분노를 내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분노가 다 같은 분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분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는 왜 생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 언약을 깨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분노가 있으시죠. 그 분노를 하나님의 진노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기는 이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불의를 볼 때, 불의가 생길 때 분노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로 인해서, 불의로 인해서 생기는 분노는 죄로 연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또 다른 분노가 있는데, 이 분노가 바로 뭐냐면 인간들의 자기 욕심에 의한 분노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욕심대로 뭔가 되지 않을 때, 자기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기는 분노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욕심에 의한 분노가 바로 죄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분노가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는 분노예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욕심을 줍니다. 잘 보세요. 마귀가 사람들을 속여서 욕심을 갖게 하죠. 그러면 그 욕심을 따라 막 욕심을 이루려고 살다가 그 욕심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이 분노를 일으켜요. 그러면 그 분노가 틈을 만들어서 마귀가 확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분노라는 것은 마귀가 틈을 타기 위한 하나의 미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분노가 나더라도 그것이 마귀의 틈이 되지 않도록 너희들 조심해라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이렇게 마귀가 속이는 욕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뭐냐?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그 속임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그 욕심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욕심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고 그 분노가 마귀의 틈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화 잘 내시나요? 아닌가요? 네. 저는 예전에 화를 좀 많이 냈습니다. 잘 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화를 별로 안 내요. 왜 안 내냐면 제가 주님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어서 화가 안 난다고 말하면 좋을 텐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화를 내면 힘들어서 못 내겠어요. 네. 그래서 잘 안 냅니다. 사랑하는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분노, 화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분노와 화가 무엇으로 인한 것인지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가 속여서 생긴 욕심으로 인한 분노는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그 새 사람, 여러분들 모두가 그 새 사람을 입고 그 새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